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또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번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한 그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늘 접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목회자는 이러한 직무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좀 더 뚜렷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집중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런 회복의 그런 모습들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넘어와도 마찬가지지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모습과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여러 성경의 저자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할수록 설교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탁같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위한 헌신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매번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왜 매번 섬김과 또 헌신과 또 사랑과 뭐 이런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그렇게 헌신과 또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가르치심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몸과 육신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 가치관이 충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려놓으면, 우리의 목표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정말 주께 내어 맡기면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특별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순간순간에 그것이 다 모여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은요, 일상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아도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와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서로 격려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특별한 어떤 서신서고 또 특별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뭐 몇 달 안 되고 몇 년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시면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목소리 앞에서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냈던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기쁨이요? 왜 기쁘게 받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소망으로 받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주님 안에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뒤도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기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는 마케도냐는 유럽의 그 출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는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지역의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요? 아주 연약한 교회가요? 아주 작은 교회가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8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만 펼쳐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사랑 교회가 이 광명시 지역과 경기도와 서울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전체에 소문이 난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어떤 열심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그렇게 소문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런 소식들을 주변에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대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덧붙이기 없을 정도, 더 가르치기 없을 정도로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장 13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안정이 되고 또 오히려 연약한 교회 같은데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한 사람만 믿음 안에 서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정이 더욱더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그 동역자들의 가르침과 또 거기에 또 맡겨놓은 또 그런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력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넘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이 대단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 이 도시는요,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는 사실 그리스의 지역에서 그럼 당시 제2의 큰 도시였어요. 제2의 수도와 같은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물자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지역은요,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다 신입니다. 또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철학과 사상이 난무합니다. 사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것처럼 또 그렇게 절제하고 고난의 삶을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철학이 있고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사도와 선생들의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도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고요, 또 사역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어떤 이런 문화 가운데, 로마의 제국 가운데 내적인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은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당시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또 이단 사상, 뭐 부활이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자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저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우리를 이렇게 오히려 다 잡아 가두려는 그런 속셈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도 어렵게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세워져서 열심을 다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될 텐데 미리 경고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한 겁니다. 여러분, 보나마는 어떻게 됐어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왜요? 비슷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가서 좀 잘 좀 도와주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또 흐뭇하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에요.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교회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 참 어려웠죠. 당시 경제적인 활동은요, 상인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야만 뭐 가게 자리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물건을 받고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요 거기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고 좀 더 그래도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2절 3절 볼까요? 3장 2절 3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자라나는, 사실 여러분 싹이 나고요, 그럴 때에 뭐 폭풍이 오거나 그러면 휘어지고 그러면 흔들려 버리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8절 보세요. 7절부터 보실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준 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내가 살리라, 내가 살 것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큰 힘, 살 것만 같다. 내가 이제 사는 것만 같다. 내가 살아나는 것만 같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에는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상반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힘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헌신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에서 내 입이 떨쳐지고 이신양명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모든 걸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과 모든 것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가 하나둘 더 생기게 되다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의 이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전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아동부 아이들이 대부분 다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한 4-5명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사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또 아이들 격려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만큼 기쁘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릴 때도 구별되게 자라나는 거. 처음에는 선물도 준다 그러고 딴 애들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요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했던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세속과 또 철학적인 사상과 또 많은 물질의 풍부함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였지만, 또 이단적인 사상들도 있었고 또 욕심과 많은 것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힘을 내고 오로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었던 또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견고히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하면요 염려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게 되고, 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들이 받을 고난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합시다고 주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여 기도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지나면 이게 사그러들까요? 한 5분 정도 지금 사그러들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럼 기도 좀 오래 뜨겁게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고 시계를 보잖아요. 그럼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말은 못 하겠고, 그렇죠? 마음속에는 알고 있고,
여러분 경우에 보시면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15분, 어떤 분은 5분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 예배 때는 5분 그래고 제가 좀 당황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속상해할 때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아뢰고 싶은 거 다 아뢰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했던 생각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8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 얘기를 확인했은즉 내가 들었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모습,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습 볼 때마다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건들지는 마시고 터치는 하지 마시고 인사만 나누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아요. 집사님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이었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지난주에 주성희 집사님이 이제 예배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마침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째 물도 못 먹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목사님 오셔서 전에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으니까 오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뭐 대화 말은 됩니다. 온 몸이 사실 너무 말랐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또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주성희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집사님이 참 의연하신 거예요. 의연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다고 했더니 전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 어제였죠. 어제 제가 오전에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성 집사님 말씀에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의연하신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말씀이 그래도 의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 병원에 가서도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감사한 거는 마음의 확신과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별의 고통과 슬픔은 그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서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힘을 내는 모습이 서로 간에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 것만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고백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요. 철학적인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참 우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서로 함께 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격려하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더 기억이 납니다. 더 염려가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격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꾸중하러 거기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존재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가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요, 믿음의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에요. 우리는 내려놓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더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져야겠다고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로 간에 함께하는 기호자는 동역자도 있기 때문에, 성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 뭐냐면 다음에 나눌 건데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요,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잘 못 봐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칭찬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될 때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러나 어느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고백하며 연장한 교회, 또 작은 교회, 또 참으로 걱정되는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그런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조합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겸손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찬송도 여러분 천국의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내가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받을 게 없어요. 천국에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깊은 만남과 교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도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집사님이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참 큰 힘을 얻고 그런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또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도, 우리의 사랑도 천국의 새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간절한 기도와 염려를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내가 살 것만 같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우리 낙심하게 만들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숨겨지기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헌신도 순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사랑도 천국의 손들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예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선을과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또 상황과 환경은 세속이 가득하고 또 음란과 철학과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고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진리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던 걸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섬김도 모든 것도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힘을 내어 주기를 걸어가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발걸음 옮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